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번 주에도 거의 매일 30도씩 올라가는 그런 더운 날씨가 예상이 됩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은 이제 이 더위를 이길 수 있는 보양식 음식을 찾게 되는데요. 예전부터 초복이나 말복이 되면 주로 삼계탕을 먹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삼계탕 집에 가면은 이제 닭들이 이렇게 요리가 되는데 오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오닭이 그냥 일반 닭보다도 훨씬 효능이 좋다고 그래요. 근데 문제는 옷이 문제입니다. 옷을 타는 사람들은 옷 근처에만 가도 옷이 올라서 굉장히 고생을 합니다. 저도 시골에서 옷나무를 만졌다가 옷이 올라가지고 고생하는 친구들을 봤어요. 보통 고생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이 다 부어오르기도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어릴 때 이렇게 옷순이 올라올 때쯤에 되면은 마치 그 두릅순처럼 그런 옷순을 따다가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가 고추장을 찍어서 이렇게 드셨어요. 그러면 그 아삭아삭 그 씹는 소리가 굉장히 맛있어 보였습니다. 먹고 싶은데 못 먹게 했습니다. 아이들은 금기였습니다. 그래서 옷순을 먹으면 잘못하면 얻어른다 해서 먹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로도 이 옷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게 됐어요. 또 실제로 옷 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무섭기도 하고요. 근데 옷닭집에 가면은 주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옷닭을 좀 먹고 싶은데 옷이 오를까 봐 겁이 나서 못 먹겠습니다. 그러면 걱정하지 마세요. 요즘에는 온약이 좋은 게 나와서 얼마든지 먹어도 됩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고 싶은 이 옷닭을 옷이 오를까 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온약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절대 옷 오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고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싶은데 우리의 환경이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믿음으로 살다가 오히려 억울함을 당하고 말씀을 지키며 살다가 고난을 겪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다가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의 현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내가 주일 성수를 하고 문을 닫으면 이게 내 사업이 망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내가 직장에서 교회를 다닌다고 또 내 할 일이라서 전도를 좀 해보겠다고 하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는 않을까, 이렇게 걱정해서 입을 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전염병 팬데믹 시대를 지나고 나서 더더욱 이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병 자체도 무서운 것이지만 그보다 더 무서웠던 것은 코로나 시대에 교회에 대한 엄청난 편견과 오해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반응을 더 신경을 쓰고 세상의 눈치를 더 집중하는 사람일수록 불안한 마음, 두려움은 더 커집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카드가 있는데도 그 카드가 전혀 사용되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옷이 오를까 봐서 두려워 옷닭을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옷 오를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온약이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마음껏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이런 이 말을 들으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특권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혹독한 박해의 때도 그리고 전쟁이나 시련의 때도
또는 개인적인 고난이 때도 다 믿음을 지켜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가 개척되고 그 시작할 그때 만 33 아주 젊은 목사였습니다. 제가 개척교회를 짊어지고 이끌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았습니다. 지나오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도 있었고 또 시대적으로도 IMF 시대나 또 코로나 팬데믹이나 이런 어떤 시대적 어떤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이런저런 일로 잠을 이루지 못하는 때도 있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무기, 바로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기도하면서 염려를 이겨낼 수 있었고, 기도하면서 아픈 마음이 치유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어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교통하는, 대화하는 이런 기도가 없었더라면 도무지 극복하지 못했을 일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오늘 본문 6절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는 것은 언제나 염려할 일들입니다. 지난 주간에도 여러분들 염려할 일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아니, 지금도 예배하는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염려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있는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다. 너무 걱정됩니다. 염려가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나는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감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분인 나에게 서름당하고 무시당하고 어디 한 곳 위로받을 곳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기도에 푹 빠져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아뢰서 응답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그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서 여기저기 도망다닐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겠습니까? 그들이 환난 가운데서도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세상이 이해 못할 그런 마음의 평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시 가운데 시편 131편 2절에 보면은 실로 내가 내 심령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중심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젖을 잔뜩 먹고 잠든 아이는 그렇게 평온해 보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아무 걱정도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오는 평안한 모습입니다. 염려의 파도가 다 멈추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왔을 때 내 심령이 젖된 아이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무엇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하던 마음, 두려워하던 마음, 그 모든 마음과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염려할 일이 없어진 것은 아닌데 전에는 그 염려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기도하면 염려할 일 그 앞에서도 마음이 평안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염려가 있어도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그 가운데 누리는 평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두 그림을 그린 사람이 우리 서로 마음의 평안을 미술적으로 한번 표현해보자 해서 두 사람이 그림을 각자 그렸습니다. 한 사람은 깊은 산속에 정말 맑고 고요한 잔잔한 호수를 그렸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 물보라가 치면서 거세게 떨어지는 폭포가 있는데 그 옆에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자작나무 위에 그 물보라를 맞으면서 평온히 앉아있는 그 새, 둥지에 앉아있는 새를 한 마리 그렸습니다. 여러분, 잔잔한 호수, 맑은 호수, 그거는 환경이 바뀌면, 비바람이 불어치면 그 잔잔했던 호수는 일렁거립니다. 파도가 생깁니다. 그 모습은 다 깨집니다. 그러나 거세게 내려치는 그 폭포 옆에서 물보라를 맞으면서도 새 둥우리 안에서 평온히 앉아있는 그 새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에 동요되지 않습니다. 그런 평온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겉으로의 평온한 모습을 그렸고 한 사람은 내면의 평안을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누리는 평안이 바로 이런 마음과 생각의 평안, 내면의 평안, 영혼의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하늘로부터 온 그런 평안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입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기도하는 성도들이 누리는 하늘 평강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408장 찬송에 보면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에서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가처럼 악한 죄의 파도가 심하게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평안한 이 평안, 이게 하늘 평안이고 평강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평안입니다. 여러분이 염려할 때 기도함으로 해서 이런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과 동시에 또 하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라는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하는지 8절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이걸 이번 주 암송 성구로 정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봤어요. 이번 수요일 날 암송하는 분들은 아이고 우리는 잘못 걸렸다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적절한 성구가 있어서 이걸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덕목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걸 하나하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 특징을 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결국 요약하면 모든 신앙생활이 진실하고 본이 돼서 인정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할만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로서 행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특정한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로 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삶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할만하다는 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또 하나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여러분,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렇게 행한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는 잘 하는데 행함이 전혀 없으면은 마치 열매가 없는 과실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실천이 따르는 신앙생활이 꼭 필요합니다. 행함으로 이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결실이 풍성해집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조용하게 내실 있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행함으로 실천하는 많은 성도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예배자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성도들, 봉사의 자리에서 묵묵히 섬김을 실천하고 협력이 필요할 때 기꺼이 힘을 모아주는 그런 성도들이 많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큰 문제 없이 여기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사랑 실천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교회 사랑 실천 주일을 맞으면서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혀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우리가 이 성전 안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우리는 부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채를 갚기 위해서 제가 강요를 해서 빨리 건축헌금해서 갚으라고 강요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섬김과 봉사로 헌신하는 그런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사랑 실천주일은 몇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소속된 모든 주정교회 온 성도들이 함께 교회 사랑을 실천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이것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자기의 결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말과 요구는 많이 하고 헌신을 하지 않으면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은 별로 없지만 묵묵히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존경을 받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그런 사람, 즉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그의 행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도 보면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 칭찬받는 아이는 뭔가 칭찬받을 행동을 합니다. 마을에서 이웃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아이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아이, 또 가정에서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 누구에게든 사랑받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은 그럴 만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서 우리 주민들을 가끔 만나면 서로 인사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가끔 인사를 용기 내서 해보면 쳐다도 안 보고 휙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한번 인상을 이렇게 보고 저분 인사해도 그냥 지나갈 것 같다 하면 안 하고 저도 그냥 갑니다. 하려고는 합니다만은 이 눈치를 슬슬 봅니다. 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먼저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도 그런 게 잘 안 됩니다. 근데 엘리베이터를 이렇게 타면 아이들 가운데서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또 내릴 때 보면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거 부모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잘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정말 뭐라도 있으면 주고 싶습니다. 내 손주가 아닌데도 그렇게 이쁘니 누구에게나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쁜 짓을 합니다. 사랑받을 만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은 그럴 만한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성도들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성도들은 배우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기도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가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본 대로 배운 대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은 평강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배 드리지 않고 마음 편한 사람은 정상이 아닙니다. 뭔가 불편합니다. 그러나 정말 힘든 여건에서 어렵게 예배를 드렸다면,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정말 잘했구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행할 때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 속에 평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행함 있는 믿음, 실천하는 신앙생활을 기뻐하고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할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행함으로 믿음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평강에 하나님이 함께해 주심으로 그 심령의 평강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강팍해지고 이 세대의 악한 죄 파도가 거세다고 할지라도, 그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거친 세대의 파도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야화에 보면은 솔로몬이 신하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신하가 말했습니다. 예, 그것은 무엇보다도 가장 값진 금은 보화가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건강이 가장 귀하다고 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람이 힘이 있어야 세상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다스릴 만한 그런 강력한 힘이 귀하다고 봅니다. 다 나름대로 대답을 했어요. 듣고 있던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들이 말한 모든 것 다 필요한 것일세.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다 소용없는 것일세. 여러분, 아무리 금은 보화를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평안치 않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의욕이 없습니다. 금은 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육체는 건강한데 그 마음은 평안이 없습니다. 늘 그늘져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평안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염려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기도하라, 행하라. 오늘 말씀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